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면 명절입니다. 기쁘신가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며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기뻐해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드리는 귀한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면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바로 이곳에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노래합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누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우리 주 함께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쁨으로 아멘. 주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기뻐 뛰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가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이상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인생 기억할 때 내가 자유 주셨네.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할렐루야. 나의 눈 열어 어둠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네. 소리 울려 퍼지네.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는 즐거워하리. 주 품 안에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랍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주께서 생명 주셔서 주의 날 새로운 호흡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전의 경험과 편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지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길에 서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운과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맞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지휘하는 위정자들과 방역당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사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도 덜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맞는 민족의 큰 명절이지만 서로를 더욱 돌아보며 나눔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모든 분야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가난과 기근, 폭력과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 풍요로운 창조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다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어려운 삶의 현실로 이 땅 구석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날마다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남녀네와 한국감리교회, 더 나아가 세계감리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실 때 하늘에 품으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정성을 담은 봉사로 헌신하는 이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오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코로나 우울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게 되면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코로나 블루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방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불안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요,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경우에 코로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 다수가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이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과거로 인한 불안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리고 지난 과거에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과 실수, 이런 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불투명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이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이겨내며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중에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어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을 치료하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약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면 자신이 지켜드릴 것이고 만약 목숨을 잃게 되신다면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죠.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어떤 배신 그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예고를 기억하고 갈릴리 해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7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7명 모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에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료한 시간, 원래 어부들이 많았으니까요, 같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버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근데 낯선 사람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고 그대로 했더니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그 새벽에 나타난 낯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챘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벗어 던졌던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면서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안아주셨고 오히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던 모닥불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또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숯불에 떡을 굽고요,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에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사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까지 하니까 아마 고맙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대한 잘못, 용서를 받았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실추되었던 명예가 있었는데 그 명예와 권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처럼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잘못과 실수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까지도, 그 속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있으며 이미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잘못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요,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너무나 잊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치욕스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교한 뒤에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배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 배신했어, 3번이나 배신했어, 지난 잘못을 고백했고 이러한 배신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권면했을 때 많은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만 이 배교의 사건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회복됨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흑역사까지도 선용해서 다른 일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과거에 발목 잡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것은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영혼 구원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사람을 구원했다면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국말로는 양으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양은 헬라어 아르니온의 번역으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양은 헬라어 프로바티온의 번역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양,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의 번역으로서 발육이 끝난 장성한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갓 태어난 어린 양에서부터 성장기에 있는 양,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까지,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을 차별 없이 돌보며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것을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사역지를 공통적으로 맡겨주셨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나눠드립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휴식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정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방치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치는 사명, 즉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사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자들은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한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은 잘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제자로 길러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가시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은 줄여가는 것입니다. 템포는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염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도우심을 구하고 매번은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려가고 책망하시는 죄를 줄여간다면, 그렇게 제자의 삶을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 현재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가정의 행복, 평안,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사역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에 휴식을 얻으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안식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현재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말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종교 행사에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셨다가 집에 가시는 말 그대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헌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봅니다. 말 그대로 구경합니다. 시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영혼들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청년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쉬고 있습니다만, 예수 영접 모임에 그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속원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속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내 속원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일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도록 한 다음에는 방치하지 않고요,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모교 셰키나와 LBS 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속회에서 본을 보임으로 제자를 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속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려가시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속회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치는 것, 제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도 바뀌고요, 어두웠던 형제 자매가 밝아집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은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한 채 주어진 사람들을 관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는 직장과 학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아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이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한센병 환자, 혈루병 여인, 성매매 여성, 세리였다 할지라도 그가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공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으로 가리지 않았고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학벌과 인맥과 배경과 외모로, 능력으로 스캔을 합니다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리고 의원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스캔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안내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구원한 다음에요,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학교와 직장에서 책망하시는 죄들이 있거든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책망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고쳐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마음에 소원을 두시거든요. 그거 매번은 아닐지라도 순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본을 보이는 것으로 실천해 가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쭉 시간이 지나면요, 학교에서는 정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적도 오르고요, 인기도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인정도 받고요, 때로는 월급도 오르고요, 승진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도 됩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어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혼 구원과 본을 보임으로 제자 삼는 것들을 지켜가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든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불안을 치료하는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너 미래에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사명 잘 감당하면 미래에 순교하게 될 거야. 제명에 못 살게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몰두하면서 감당했는데 그 미래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백발을 휘날리며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뭐냐,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순교하게 되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최후 심판, 영원한 천국, 하늘 상급을 믿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깊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만나서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 새가족 조금 벗어난 그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는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랑은 상관이 없다.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쟤보다는 낫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쟤보다 못하네는 생각에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 떨쳐버리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분을 모임으로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본을 보임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잘못과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주님의 마음으로 붙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현재의 삶과 미래와 영혼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고민들로 인하여서 불안에 떠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평안한 마음속에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실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실수와 잘못 또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와 미래까지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잘못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동일한 고통 속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슬퍼하시는 죄악을 줄여감으로 분을 보임으로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곁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자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향유 옥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물로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부터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은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가 지켜갔던 이 세 가지 본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서 주일 오부 예배와 목요 셰키나 워십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회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되 반드시 지난 한 주의 삶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 나눔은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겹줄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신앙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고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연으로 작성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연을 채택해서 청년부 목회팀에서 대화를 나눈 뒤에 신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10월 10일 토요일 밤 10시입니다. 1010이니까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주 1회 방송 예정이며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박현재 형제님과 건수미 자매님의 결혼식이 10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라비드스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이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명절 가정 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게 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현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